사람들 말로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만큼 찬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제자 그러면 좀 남자 같고요. 두 제자 그러면 뭐가 조금 급이 높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부부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18절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 다른 사람 이름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부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인이라고 단정합니까?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부인이기가 거의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 4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복음서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던 글로바, 그 사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글로바가 나와요. 그러니 글로바와 마리아 이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기가 갑자기 아래로 훅 내려오죠. 두 제자가 아니라 그냥 글로바와 마리아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글로바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그래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바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우리는 믿고 따랐어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이 두 부부의 이야기이고요. 또 이 이야기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요. 뭔가 소망이 꺾어진 사람, 그 사람 둘이 걸어갑니다. 소망이 꺾어졌는데도 무슨 깽판 부리지는 않나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처연해요. 이 두 부부가 인생을 걸은 거죠. 모든 소망을 불태웠던 이 사람들의 소망이 그냥 스르르 꺼져버렸어요. 소망이 꺼져버린 지 한 3일쯤 됐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의 아침,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3일간 소망이 끊어지고 3일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지는 않아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부부가 그냥 그 소망이 꺾어진 그 마음을 하고 어쩌면 슬픔의 길을 걸어옵니다. 슬픔의 길을 걸어오는 거기에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아주 찬란한 이야기입니다. 긴장이 고조되죠. 서스펜스입니다. 누군가 따라와요. 무섭죠? 누군가 따라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따라와요. 거기에는 긴장이 있어요. 하지만 당혹스럽죠.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른대요. 도대체 넌 누군데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냐? 오고 가는 대화들. 하지만 그 대화, 그 당혹감은 점점 더 밝아지는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점점 더 이야기는 밝아져요.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요?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요. 그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흥분이 이야기의 마지막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을 달려 올라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어쩌면 터덜 내려왔던 이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요. 그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희망이 좌절되면 사람들이 더디게 서글픔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죠. 잘 알지 못했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슬프고 낙심에 빠졌을 때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일지도 몰라요.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나의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진행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들, 그리고 인생과 하늘의 신비에 대한 그 답이 다른 곳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열쇠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뜻밖의 발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셔요. 그러다 떡을 떼는 그 자리에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이전에 없었던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없었던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누구는 비극이고 도대체 내 인생 같은 이야기가 어딨냐고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예요. 그 슬픔과 그 긴장과 그 모든 어색함과 그 알 수 없는 안개 가운데 거기에 하나하나 임하시는 은혜, 점점점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정말로 감사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당신의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하실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찬란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찬란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글로바와 마리아가 길을 가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글로바는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그냥 황당한 이야기가 돌죠.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더니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갑니다. 시체가 없어지고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베드로가 가서 봅니다. 봤더니 정말로 시체는 없고 세마포는 잘 개쳐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뭔지 의아함으로 옵니다. 글로바 마리아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슬픔만 더 깊어질 뿐이요. 정신없구나. 마리아 정신없구나.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뭐 아니나 다를까 정신없는 사람들. 소망은 끊어졌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3일 동안의 슬픔 동안 그 그리스도의 부재 가운데 글로바 마리아는 고민하며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걷는데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글로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길, 그 길을 걸어가요.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너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건데? 마리아가 찾는 건 누구냐 하면 어쩌면 시체가 된 예수님을 찾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요. 하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찾을 수 없죠. 그리스도는 사라졌죠. 구원자는 사라졌죠. 구원자가 부재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찾을 게 없어요. 그냥 두리번거릴 뿐입니다. 두리번거려. 사람들은 구원에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새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찾긴 찾죠.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찾습니까? 구원자가 없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그냥 대안을 찾을 뿐이에요. 그냥 눈 요깃거리 찾을 뿐이에요. 뭔지 모르는 그냥 험한 눈이에요. 찾는 게 없어요. 찾지 못합니다. 왜? 구원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글로바 마리아가 그렇게 멍한 눈으로 찾을 수 없는 그 눈으로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거기 달렸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험한 눈, 그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음은 아프고 슬픔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오늘 여기 구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지만 구원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빈 무덤에서 갑니다. 빈 무덤에서부터 가는 사람은 글로바와 마리아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빈 무덤에서 가는 이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를 가셔요? 엠마오로 가셔요. 여기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이시라며 그리고 구원자시라며 그럼 어디로 딴 데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이고 구원자이신 이분은 글로바와 마리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요. 오늘 빈 무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고 그리고 경화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빈 무덤 앞에서 어쩌면 정신이 멍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그분은 빈 무덤에서부터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데? 나같이 실패한 인생에게 뭐하러 오시나? 나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오시나? 알지 못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고, 그리고 어쩌면 소망을 잃은 인생이니 오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빈 무덤에서 이들에게로 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사실은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찾음, 그것을 헤맵니다. 3일 동안 헤맸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제일 앞에 한번 나와요. 누가가 굉장한 능력입니다. 3일 동안 헤맸던 부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는요 3일 동안 헤매는 부부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부부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해요.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찾는데 하루,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부모에게 하는 대답이 좀 당돌하게 들리지만 들어보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찾았죠. 하지만 찾은 수고가 잘못된 거, 어쩌면 헛수고 내지는 슬펐던 이유는 아들은 마땅히 거기 있어요. 헤맬 필요 없어요. 마땅히 그 일 할 겁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3일을 헤맨 이 부부에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시며 이 부부에게 얘기해 준 이야기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고난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당연한 일을 그리스도가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는 뭐예요? 또 영광도 당연히 받을 거예요. 부활하실 거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것,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 그거 마땅히 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부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땅히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활하는 건 마땅히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가 해야 될 구원하고 그리고 새 세상을 여시는 일, 그건 마땅히 내가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부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부의 마음은 뜨거워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예요. 죽은 것, 사라진 것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부활하시는 것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러니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해야 할 그 구원의 일과 새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 나라 가져다 주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구원은 없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주께서 얘기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마땅히 할 겁니다. 3일을 헤매던, 고뇌하며 헤매던 이 부부에게 주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찾는지, 누구를 찾는지 모르며 두리번거리며 살았던 내 삶에 주께서 오셔서 오늘 분명히 답을 주셔요. 구원이 임합니다. 새 세상이 열립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로 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빈 무덤에서 나오신 이가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시니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인 줄 알아본대요. 그랬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한답니다. 얘기가 좀 이런 것 같죠. 기껏 이제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얄궂게 싹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얄밉죠. 이제 알아보고 뭐가 좀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님 참 얄미우시다, 참 바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알아봤어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본다는 얘기가요, 에피기노스코예요. 보이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에피, 훨씬 더 깊이 알아요. 구체적으로 알아요.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이제 더 깊이 아는 것.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하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깊이 압니다.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압니다. 내가 손을 꼭 누르고 바로 이거라고 압니다. 그게 언제요?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이 떡을 나눠주실 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따가 떡을 뗄 겁니다. 여러분, 떡을 뗄 때 이 떡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장로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내 옆 사람이 주십니까? 분명히 전하는 건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떡을, 바울도 그러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며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떡과 이 잔은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전하죠. 이것도 제가 전하는 건 아닙니다. 와, 목사님 뭐 자기가 뭐 신적인 거 아니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도 주님이셔. 떡을 나눠주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주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 내어주실 때, 이 은혜와 자비를 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실 것을 마음에 깊이 믿고 깊이 알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시죠. 보이지 않아도 깊이 압니다. 보이지 않아도 깊이 압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빈 무덤에서 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줄래 허공을 응시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시는, 엠마오로 오시는, 빈 무덤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33절에 곧 그 시로, 이 사람들이 그것 알아보고 나서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빈 무덤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떠났어요? 살짝 내려오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빈 무덤에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23장 제일 마지막 2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그냥 빈 무덤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부활에 대한 논의, 그거에 대한 뭐 설명,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 가는 부부 이야기예요. 이 글로바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가다가 오시는 예수님 만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더 깊이 알도록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누가가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빈 무덤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데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요. 아, 성전. 아, 그렇구나. 예배하러 가는구나. 아니, 예배하러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그냥 오시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 문제 많은 사람들 깨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그냥 거룩한 뭐 사칠대 불가사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사람들 글로바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 얘기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실패의 장소예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요,
내 걸었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내가 실패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요. 실패한 그곳으로 달려가요. 사람들은 부활신앙 내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쩌면 내 자신의 두려움을 숨길 수 있는 곳, 아니면 내 실패 그것들을 무마할 수 있는 곳, 내 실패가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 그곳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주의 길 말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주의 길 따라가는 게 어렵고 내 자존심 상하니 그냥 내 멋대로 해서 실패하는 그곳이에요. 그런 실패한 장소, 그곳은 이제 뭐가 돼요?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실패한 남편들은 어디가 제일 두려워요? 집이 제일 두려워요. 집이 제일 두려워요. 웃으시는 거야. 실패한 부인은 어디가 제일 두려워요? 집이 제일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요.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죠. 내가 가장의 노릇 제대로, 내가 자녀 노릇 제대로 못했죠. 내가 욕심부려서 자녀 노릇 못하고, 내가 깽판 치고 악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어쩌면 슬프고 어쩌면 연약한 내 부모님에게 내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한 곳, 그곳이 내 가정입니다. 그러니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죠? 꼬맹이들은 뭐 PC방 갑니다. PC방이 안전해요.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 오죠. 집에 가기 싫어서 교회 오시는 분 있으시죠? 집에 가는 건 두렵죠. 거긴 내가 실패한 곳이에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다들 안전하고요. 여기서는 내 실패를 다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요. 여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평안한데 내가 거기 가면 두렵고, 거기 가면 실패한 자리, 그러니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자꾸 와서 버티는 분들 많으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교회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찬송 있고 제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찬송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 예루살렘 맞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만나서 그 인생의 삶을 바꾸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는 것,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실패한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리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내 실패, 내 두려움, 그것들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갔겠죠. 근데 용기와 능력이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그리스도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내 실패에 대해서 여기 그 예루살렘을 떠난 이 부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히려 뭐 노려보고 외면하고 그런 건 아니라 오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은 뭡니까?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 부부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 부부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여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이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중간에 낀 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한을 빼버리셔요. 농담입니다. 찢어버릴 필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당연히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두 개 붙이면 먼 이야기 아니에요. 글로바와 그리고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누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명 주셔요. 그리고 1장이죠. 사명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셔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 하시면 돼요. 주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그 일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하시니 예루살렘에서 나는 순종할 겁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 뭐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뭐 증인들 얘기를 해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은 사실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다 끝낸 다음에 바울이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 다 끝났으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야기는 앞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설명한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왜 헛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구원과 새 세상을 여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셔. 두려움 없이 가십시오. 용기를 주실 겁니다. 별 효과 없을 거라고요.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실패 그것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러니 도망가는 거죠. 그냥 눈은 편하고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찾지도 못하고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 그리스도 여전히 마땅히 그 일 행할 거라. 그러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 돌아가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망하신 분 있으시죠? 일터에서 실패하신 분 있으시죠? 후배 밑에 직원들에게 아주 그냥 나쁜 짓 하셔서 주 안에서 행하지 못하시고 나쁜 짓 하셔서 실패하시고 그러니 거기 가기 두려운 거예요. 내 직장 상사에게 내가 한 일이 그래요. 그러니 아직 잘리지는 않아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늘 마음은 없어요. 교회에서 늘 교회 가고 다른 데 가고 어디 피할 마음들 그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가셔요. 그곳으로 가서 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픔을 만나는 것 내게 사명 주신 것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그것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가죠. 구역장으로 실패하신 분들 있으셔. 구역장으로 실패하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구역이 제일 두려워요. 구역 식구들 만나기 싫어요. 내가 구역장 보기가 싫어요. 내가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가십시오. 가셔서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게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주님 생사하게 사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실패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이 나죠. 글로바와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죠. 글로바와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갈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이야기가 복음이 점점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된다 그런 말씀도 좋아요. 하지만 글로바와 여기 마리아가 무슨 세계 선교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몇 분 안 되시죠? 사마리아, 유다 못 가보셨죠? 땅끝 그건 언제 갑니까? 그러니 이건 우리의 말씀과 상관없습니까? 물론 주께서 복음을 이렇게 점점점 확장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가라고 하신 이야기는 그냥 그 지명 점점 더 복음을 전거하는 그 영역을 넓혀라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보시면 돼요. 유대 그 땅은요 갈갈이 찢겨진 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짓밟혔던 땅이고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빼앗기는 아픔이 있는 땅이 유대예요. 로마가 짓밟은 땅이요. 사마리아 여기는 미움과 증오가 있는 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랜 역사의 아픔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분쟁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그것이 가득한 땅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셔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것이요. 놀랍게도 이때 1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전히 이건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보게 두신 것 같아요. 여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은요 비슷한 핏줄을 가졌지만 나중에 달라졌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21세기 지금도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곳은 소위 말하는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입니다. 요단강 서쪽, 요동강 서쪽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라고 협정을 했던 땅.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만드는 곳. 여전히 서로를 증오하고 의심이 삶의 방식이 된 곳. 그곳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야 돼요. 의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잔혹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곳,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래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누구신데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왕입니다. 어떤 왕이요? 어떤 새로움을 만드십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모든 것들을 짓밟고 누구에게 왕창 몰아주는 그런 왕 아니에요. 이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하지만 동시에 평강의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만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셔요. 달리 말하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일이 됩니까? 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죠.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리스도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주의 일에 여러분들 더욱 힘쓰셔.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그 일하셔. 용서하고 화해 만드는 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셔. 우리는 유대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어디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유다와 같고 사마리아 같은지 몰라요. 증오와 의심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래요. 증오가 맥락이 됐어요. 서로를 한 의심이죠. 저것들이 저러는 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잔혹한 폭력,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말들과 폭력적인 정책들, 아니면 그 분쟁들, 분노, 그것이 대체하는 곳이 그냥 우리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2025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 현장 그곳으로 가셔요. 가셔서 뭐 하는지 다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증오를 내리고 의심 대신에 신뢰. 그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정치 때문에 싸우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 사마리아, 그 유다에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증오를 죽이게 해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 내려놓게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폭력들 그치게 만들고 험한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 되고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음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미니라. 직장에서 어쩌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SNS에서 정치 현장에서 어쩌면 이 일 해야 됩니다. 정치 현장만은 물론 아니겠죠. 많은 분쟁과 그리고 미움과 징후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의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주께서는 어디로 보내셔? 땅끝으로 보내셔. 땅끝이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땅끝이라는 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아닌 바깥쪽입니다. 슬픈 사람들, 근심 많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땅끝까지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정말로 우리의 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실패가 있는 그곳, 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곳,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 바로 내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로 갑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왔어요. 왜? 나는 구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어디로 가요? 그분 따라 그가 보내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 가지 대립과 의심이 가득한 개인들과 그 세상을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진 하지만 주께서 고치시고 복 주실 그 땅끝, 어쩌면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곳, 하지만 그 사람들, 하지만 바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드는 그 일을 나는 하러 땅끝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사람들 하고 싶은 말들 많은 것, 하지만 오늘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시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마리아, 유다로 가자. 그리고 땅끝으로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글로와 마리아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눈이 열려 주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주의 부활하신 가운데 정말로 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두려워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주님 또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 이제 또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주님, 그러나 더 깊이 알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정말로 부활의 주님 깊이 알며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가지고 가야 할 그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글로바 마리아 같은 이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주여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로 주님 깊이 아는 그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이 잔을 주시니 다시 한번 새 용기와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권능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습니다. 땅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땅히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 소망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오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께서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